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저희들이 연속으로 하고 있는 여호수아 강해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2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52페이지입니다. 352페이지 22장 1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자,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기는 6절을 읽었지만 오늘 제가 전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22장 전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들으신 후에 여러분이 집에 가서 뒤에 있는 부분을 읽으시면 더 이해도 잘 되고 또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인물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죠. 자, 제가 성경 지도를 그려놨어요. 요단강이 있죠. 왼쪽에 있는 것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나안 지역, 그 다음에 요단강 오른쪽이 오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동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은 서쪽에 있다. 그렇게 성경 지도를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소 타이틀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동쪽 지파들을 보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윤리적인 또는 우리가 들을 때 은혜가 되는 내용 중심으로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의 역사적 과정을 이해할 때 더 성경이 현실적으로 와 닿습니다. 또 우리의 삶도 현실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과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삶을 우리가 연관시켜 생각해 보면서 성경이 얼마나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배경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호수아의 인도로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서 약 몇 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까? 7년의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역은 대부분이 장악이 됐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도 나이가 많았고 이제 점령한 땅을 다 분배를 해라. 그래서 분배를 다 한 것이 13장에서 21장, 오늘 몇 장 읽었어요? 22장. 21장까지의 내용은
그 장악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역사적으로 하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당시는 여러분 지금처럼 연필로 펜으로 글을 쓰던 시대도 아니요. 컴퓨터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요. 모든 기록은 어디에 남겨야 돼요? 양피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이 고문서가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성경이 굉장히 고고학적인 사실을 기록한 귀한 책입니다. 거기다가 그 지파들이 분배해서 얻은 땅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21장까지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이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예요. 12지파인데 12지파에게 다 땅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갖고 9지파 반에게만 주요. 이 땅을 주고 나머지 그러면 몇 지파가 남았어요? 2지파 반. 그 2지파 반의 이름이 뭐냐? 제가 저기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성경 본문에도 있어요. 22장 1절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나요?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반지파란 건 뭐냐면 므낫세 지파가 굉장히 숫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2분의 1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모세가 약속한 대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7년 전쟁을 잘 치렀다. 이제 정복이 다 끝나고 땅도 분배되었으니 너희들은 너희들이 땅의 약속을 받은 어디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가 원래 약속받았던 그 땅으로 가라.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성경을 잘 차근차근 배운 분들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지만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 배경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면 여러분 이런 성경이 스토리가 은혜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를 우선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땅을 분배받은 줄 알았는데 왜 2지파 반은 요단강 저쪽에 땅이 있지? 하고 궁금해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책갈피를 딱 꽂아 놓으세요. 책갈피를 딱 꽂아 놓고 그 앞부분에 보면은 민수기라고 있어요. 민수기 250쪽입니다. 250쪽. 250쪽을 펴놓고 우리 역사적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해야지 성경이 깊이 들립니다. 32장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250페이지입니다. 32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2절.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앗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맘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 땅을 먼저 정복을 했겠죠. 근데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데리고 있는 식구수도 많고 가축이 많았어. 근데 보니까 정복한 땅이 너무 목초지가 좋아. 야, 우리가 굳이 요단강을 건너갈 필요 있겠냐? 우리 여기에 있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당시 지도자는 누구였다고요? 모세야, 모세.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해서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신 것을 모세는 너무 생생하게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데 이 지파들이 우리 요단강 건너가 가지 않겠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세상 것이 먼저 보여. 아니 우리가 굳이 저걸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주소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야. 자, 그 말을 들은 모세는 그래라 하겠어요? 아니면은 거절하겠어요? 아니면 너무 깜짝 놀라겠어요? 너무 깜짝 놀라는 거야. 일단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 아니에요. 이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성경 구절은 안 읽을게요. 그래서 모세가 매우 화를 냅니다. 매우 화를 내면서 6절 한번 읽어봐요. 한 절만.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야, 그러면 너희들이 안 가면 너희 형제들만 가서 싸우고 너희들은 편안히 앉아서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엄청나게 성질이 나기도 하지만 걱정도 되죠. 왜? 민족이 분열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너희들이 이 땅에 있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봐봐라. 하나님께 거역해서 우리 민족들이 얼마나 큰 고생을 했냐.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떠들고 고생했지 않냐. 그래서 모세가 매우 격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제안을 해요. 모세 지도자님,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성을 쌓고 애적이 못 오게. 그 다음에 저희들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최전선에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그 가나안 땅에 땅을 주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면 저희들은 돌아오겠습니다. 모세가 들어보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하자 하고 미리 그 동쪽의 땅을 분배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친절하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여기 제일 위에 무슨 지파? 므낫세, 가운데 갓,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이렇게 땅을 이미 약속을 했어. 근데 이들은 그 약속을 믿고 들어가서 몇 년이나 전쟁을 같이 했어요? 7년이나. 여러분 7년 짧아요? 굉장히 긴 세월이요. 그래도 이들은 그 약속을 잘 지켰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이 점령돼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땅도 분배가 됐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갈 권리가 있어. 근데 이제 지도자가 바뀌었죠.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이제 돌아갈 거야. 아까 책갈피 끼워놨죠. 22장 첫째 줄에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7년 전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너희가 잘 약속을 지켰으니까 너희들이 돌아가도 된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런 성경의 깊은 역사적 과정을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또 뒷부분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는데 7년이나 같이 전쟁을 했으니까 여러분 공이 커요, 안 커요? 공이 크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축복하여 또 그들에게 그동안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도 가지고 가게 해요. 한번 읽어봐요. 자, 22장 8절. 2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 족 요단강 동편으로 가니라.
이것이 역사적 배경이야. 근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여러분이 혼자서 읽으면 뭔 말인지 조금 애매해. 그죠? 눈이 너무 안 좋은 사람이 뭘 보면 잘 안 보이잖아. 근데 안경을 쓰면 잘 보이면 와, 뭐 이런 밝은 세상이 있나 하는 것처럼 제가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들이 7년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은금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 그리고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잘 가, 그리고 서로 인사를 했어. 해피엔딩이 아니요. 해피엔딩이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했어. 신앙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어. 모두가 같은 하나님 밑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했고 같은 공동체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죠. 근데 너무 뜻밖의 일이 생겨가지고 내전이 생길, 전쟁을 하게 될 위기가 생겼어요. 어떤 일 때문에 그랬냐? 자, 오늘은 이제 그 뒷부분은 성경을 읽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단 동편으로 가던 이 세 지파가 가다가 요단강가에 딱 이뤘어. 이러는데 제단을 쌓는 거야. 제단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단이 제단이에요. 그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이 멀리서 봐도 보일 만한 그런 제단을 딱 쌓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왼쪽 가나안에 있는 9지파 반에게 들린 거야. 9지파 반이 그 소문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왜 너무나 깜짝 놀랐냐? 이스라엘 지파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 제단은 한 군데만 있어야 해요. 그러면 실제 가나안에서 실제 제단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성막을 쌓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장소는 어디냐? 지금 언약궤가 있는 장소가 어디냐? 즉 제단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제가 성경 지도에 여러분에게 하나 적어놨어. 어딘 것 같아요? 실로. 눈치도 빠르셔라. 맞아요. 실로에 한 군데만 있어야 돼. 근데 저들이 하나님의 엄한 가르침을 벗어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제단을 쌓았다는 거야. 첫째. 둘째는 하나님 정해진 제단 외에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제단 드리는 게 아니죠. 저들이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먼저 든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용서할 수 없어. 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외에 다른 민족을 섬겨서 벌을 받은 역사를 자기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 이러다 우리가 다 죽겠다. 그래서 빨리 가서 저들을 진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의 위기가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민족의 위기가 왔어요. 우리도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분, 같이 독립전쟁을 할 때는 좌우 그런 이념이 없이 하나가 됐어. 근데 그 문제가 끝나서 자주 국가를 세우려고 하니까 어때? 이념에 따라서 또 분쟁이 생기는 것 같이 마치 그런 위기 상황이 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들이 큰일 났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모여서 이 문제를 종식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12절 한번 읽어봐요.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느니라. 왜 실로에 모였어? 실로가 예배의 중심지였어요. 자, 그러니까 다 성경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들이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충동적으로 또는 이렇게 저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렇게 큰 분쟁을 일으키기보다는 지혜롭게 외교사절을 먼저 보내기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13절 한번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자, 어떻게 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요?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이 현장을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들을 만났어. 그들을 만나서 왜 너희들이 이렇게 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려고 하느냐? 우리 역사를 살펴봐라 하면서 역사 중에서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그들이 큰 재앙을 받았던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냐. 첫 번째, 이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건 뭐라고요?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두 번째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요. 19절 한번 읽어봐요. 19절. 그런데 너희의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네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두 번째 생각했던 건 뭐라고요? 이것은 다른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희의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을 너희들이 너희의 소유주에 만족하지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정복전쟁을 하기 전에는 동쪽이 좋았는데 정복전쟁을 하고 땅을 많이 차지했는데 이제 돌아가서 자기 땅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항의를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위대함은 좋은 말을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고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도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었죠. 우리가 사실이 뭔지를 모르고 미리 짐작하는 것,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편견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람 사정은 모르면서 내 나름대로 사람은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첫 번째, 그들의 짐작할 수 있었던 생각. 조금 나쁘게 말하자면 편견은 첫 번째가 뭐였나요? 저들은 하나님께 거역하려고 한다. 두 번째, 자기 땅이 만족하지 못하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 없어? 있지요.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서 수십 년을 같이 생활하신 분들일 거야. 그런데 수십 년을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갈등이 없어요? 갈등 있죠.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점 있죠. 때로는 오해할 때 있죠. 또는 마음에 상처 입을 때 있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일치됐어. 7년이나 같이 전쟁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이 짐작하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동쪽 지도자들,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이들 생각하고 달랐던 거야.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깜짝 놀랐어. 자기들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야. 어떻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보니까 이들하고 우리가 7년이나 같이 전쟁을 했고 우리가 12지파가 동일하게 애굽에서 나왔는데 만약 세월이 지났어. 10년, 100년, 200년이 지나다 보면은 저들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 요단강이 있어. 그러면 저들이 생각할 때는 왜 쟤들은 요단강 저쪽에 살아? 아마 저들은 이스라엘에서부터 파문당한 또는 우리하고는 다른 어떤 생각이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라놓으셨는가 보다. 그렇게 말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 없어?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그러면 우리도 동일한 민족인 것을 이스라엘 실로에 있는 제단하고 똑같은 제단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세워놓은 거야. 여기서 제사를 지낼 목적이 아니고 우리도 이런 민족이다 하는 것을 증거로 삼자. 요단강 강가에 탁 해가지고. 여러분 요단강 동쪽으로 가는 지도자들 생각도 일리가 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전혀 여기서 제사를 지내거나 하나님께 거역하려고 했던 것은 요순말로 말하자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본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현장에서 그 말을 경청했던 지도자들, 특히 대제사장,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째 제사장은 누구요? 대제사장은 아론이야. 근데 아론이 죽었어. 그럼 아론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돼요. 두 번째 대제사장이 누구요? 엘르아살이야.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신뢰를 받고 있어서 아버지 대신 비느하스와 그 다음에 12지파, 그 9지파의 반의 리더들이 다 가서 경청한 거야. 들어보니까 어때? 동쪽 지파의 입장도 이해가 돼.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안심되고 또 안심을 시키고 돌아와요. 뒷부분 우리 한번 살펴봐요. 찾아봅시다. 32절 한번 읽어봐요. 32절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고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렇게 신중하게 서로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니까 이해가 분명히 되죠. 돼서 이제 돌아와서 그 일을 보고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을 해야 되겠다고 분노하고 막 분노심에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근데 영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they are glad to hear. 듣고 즐거워하며 and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두 번에 걸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존재가 다른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로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너무 기뻐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리고 민족 간의 분쟁도 생기지 않았다 하는 것이 22장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이스라엘 12지파는 일치단결해서 7년간의 전쟁을 마쳤습니다. 민족적으로 대단한 일이고 기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들으신 내용대로 큰일 날 뻔한 일이 생겼어요. 그 일이 무엇인지는 다 들었죠? 왜 큰일 날 뻔한 일이 생겼나요? 퀴즈. 두 자로. 왜 큰일 날 일이 생겼나요? 두 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면 그 두 자를 딱 마치면 조장로님 교회에서 10,000원 상금 걸어도 됩니까? 네. 10,000원을 상금으로 걸겠습니다. 물론 유사 단어도 많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두 단어. 자,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네. 오해 맞다고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제가 따로 선물을 드려도 귀하신 분인데 오늘 남편분하고 5,000원씩 꼭 두 분 나눠 가지십시오. 여러분 오해입니다. 신앙이 아무리 높고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또 친하다 할지라도 우리 사이에는 뭐가 생길 수 있다?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항상 성경을 이해를 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을 줘요. 그러죠? 근데 그 생명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생명과 삶이 있는 균형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성경을 몇십 번을 읽어도 교회에서 굉장히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문제 많이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일으켜요. 왜 일으키죠? 자기는 열정이 많고 막 앞서가는데 못 따라오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 그래가지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또는 내가 농담 삼아서 그냥 재밌자고 한 말이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 말이 삼자한테 들려. 그러면 웃자고 한 말인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 어때요? 자기를 마치 모욕하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고. 상황은 많아요. 상황은 많아요. 상황이 많은 그대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오해가 생겨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겉으로 볼 때는 진짜로 오해를 살만했어요. 아니 왜 저 애들이 하나님께서 오직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만 세워야 될 번제단을 저기다가 쌓는 거지? 하고 오해가 생겼죠. 첫 번째 오해는 뭐였다고요? 우리하고는 다른 하나님을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종교적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저들의 땅이 만족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현실적 경제적 관점으로 봤다는 거야. 우리의 오해는 신앙적 관점으로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현실적 관점에서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이 문제를 참 지혜롭게 생각한 건 뭐예요? 권위 있는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가 커지기 전에 1차적으로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잘 들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없는 자리에서 무슨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사탄이 가만히 두겠어요? 아니면 계속 흔들려고 하겠어요? 계속 흔들어. 그것이 사탄이 제일로 중요한 지 사명이야. 사탄은 인간들 사이를 이간시키고 갈등을 시키고 분열시키는 것이 사탄이 지 일이야. 그 중에서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제일로 지가 잘한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영학 또는 전쟁학, 전략학 많은 세상의 학문에서도 지금까지도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술 두 가지는 아직까지도 살아남아 있어. 두 가지 전략은 지금도 유효해. 무슨 전략일까요? 첫 번째, 미인계. 미인계를 쓰면 남자들이 자빠져 버려.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몇십 년 비서였는데 알고 보니까 스파이였다. 동독과 서독도 여러분 통일되고 보니까 서독의 중요한 직책에 스파이들이 그리 많았어. 특히 여자들이 많았어. 미인계는 지금도 통용이 돼. 남자들 주의하시오. 그 사탄이 잘 쓰는 전략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이관계. 이관계는 뭐야? 거짓말을 싹 해. 근데 거짓말을 딱 듣는 사람이 여러분 거짓말을 빨리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생겨. 그것이 여러분 흔히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들뜨지 말고 뭐를 생각해야 된다? 이 오해가 내막이 무엇인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 나쁜 말을 퍼뜨리면 안 돼. 그렇죠? 오히려 들어봐 줘야 돼.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가끔씩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목사님 그 하신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나는 그분을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 왜? 누구를 신뢰하는 거야? 목사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우리 목사님이 그럴 뿐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셨겠죠? 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절대 그런 전화 안 할 거예요. 절대 전화를 안 하고 어떻게 했을까? 자기 기분 나쁜 말을 했겠지? 그러면 기분 나쁜 말을 들은 사람은 사탄이 그 위에 딱 올라타. 그래갖고 퍼트려. 얼마나 즐겁냐 재밌냐. 김 목사 저거 겉으로만 저리 멀쩡하지 나쁜 놈이요. 그리고 그럴 거 아니요. 근데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첫 번째 이해입니다. 우리가 이해라는 영어 단어가 어떤 단어죠? understand이에요.
언더가 뭐예요? 아래죠. 스탠드가 뭐예요? 서다예요. 그 사람 밑에 서서 그 사람 입장이 되어봐야 돼. 근데 그 사람 말을 안 들어보면 어찌하고요. 그래서 동쪽 지파의 말을 다 들어보니까 어때? 참 괜찮네. 이들이 이런 깊은 생각으로 정말 이들이 자기들의 후손을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더라? 34절 읽어봐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야. 우리는 다른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본심,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눠져 요단강을 건너서 나눠져 있지만 우리의 본심은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십시오 하는 증거다 하고 서로가 동의가 돼서 굉장히 문제가 해피하게 아주 어떻게 이스라엘 지파들은 듣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일로 결과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아까 오해라는 말로 만호를 타신 아주 귀한 일이 있었어요. 두 번째, 조장로님 한 번 더 해도 될까? 좋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웠다면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 지혜예요. 전쟁에서도 그렇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정책이야. 그죠? 그럼 이 문제가 안 생기게 했었으려면 어떻게 썼으면 좋을까? 자, 이것도 장로님 10,000원 해도 돼요? 예, 저도 장로님 허락 받고 합니다. 자, 맞춰보세요. 안 생기려고 했었으면 어떻게 했었으면 안 생길 수 있었을까? 예, 한번 손들어서 맞춰보세요. 장경희 씨 한번 맞춰보실래요? 오늘 또 등록하실 건데 한번 맞춰보세요. 현숙 씨 한번 맞춰보실래요? 어떻게 했으면 안 생길 수 있었을까? 큰 소리로. 뭐라고요? 예? 이해. 근데 서로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죠? 은원. 은원 맞아요? 좋아. 그러면 은원으로 하겠습니다. 장경희 씨도 5,000원, 현숙 씨도 5,000원. 오늘 또 등록하시면 등록 축하금 등인데 거기 플러스 10,000원 더 해드릴게요. 모든 일은 여러분 공식 회의를 통해서 위에서부터 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도 당회를 모여서 이렇게 하면 어쩌겠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온 우주에 계시지만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계시죠. 이 교회 안에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교회 안에도 계셔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다 책갈피 끼워놨죠. 이제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33절. 261페이지예요. 261페이지 33절을 한번 읽어봐요. 14장 33절 시작. 하나님은 아직 안 찾으셨군요. 천천히 찾으세요. 281쪽이에요. 281쪽 신약성경 시작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또 다른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그러하니라.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을까요? 교회의 직분자들과 교회의 어떤 의사구조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회의와 상의와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고 시행되도록 우리에게 교회라는 제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직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 구역에서 뭔 일이 일어나면 구역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인정하는 직분자는 누구시죠? 구역장님이야.
구역장님은 항상 이야기를 들어봐 줘야 되고 구역원들은 뭔 일이 있으면 옆에 구역원들한테 불평 불만 하시기 전에 구역장님하고 상의해야 돼. 구역장님, 제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제가 이것은 너무나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구역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사자들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진심을 전해줘야 되겠죠? 근데 세상 사람과 교회가 다른 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질서를 안 따르고 자기 주장만 끝까지 해요. 내가 10년 전에 동창회에서 뭔 일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뭔 일이 있었어요. 그리 설득을 하고 알아묻게 해도 절대 안 받아들여. 그래서 10년 후에 보니까 지금도 싸워. 와, 대단해.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열린 분들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그랬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과정이지만 받아들이고 이해했기 때문에 나중 울타리 교회가 평화롭게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여러분의 입장이 돼도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진짜 힘들었겠다. 동감이 돼. 그래도 여러분이 다 받아들여 주시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언더스탠드 하신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교회 전체의 직분에는 또 하나님께서 제도를 주셨죠. 저는 조그만 회의가 있어도 궁금한 거 있어도 우리 장로님들 의견을 꼭 듣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세 분이세요. 에? 여러분들은 세상의 직분과 교회의 직분의 차이점을 모르실 수 있어요. 교회의 직분은 뭐냐면은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한없이 낮아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조장로님 매주 여러분 헌금 다 기록하고 지출하고 보고하고 53주 그리고 1년 내내 실수 없이 그 일을 해내는 거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 그리고 나는 섬세하지가 못해. 전혀 몰라요, 진짜. 여러분은 교회 한번 오시는 거 정말 어려운 시간 내신 거 고마워요. 근데 우리 이정관 장로님은 끝나면 집에 가서 4시간 이상을 유튜브 제작하느라고 계속 쳐다보고 거기다가 또 성경 말씀 옮기고 그래요. 그래서 5시, 6시 돼야지 맞춰. 그래야 유튜브가 나가. 여러분 고생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게 헌신하는 자리가 교회의 직분이에요. 우리 신장로님은 그 광주에서 매주 오셔가지고 교통하시고 또 우리 박흥선 집사님 못 오실 때는 우리 권사님 모시고 10년을 봉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구역별로 신방을 할 때 3구역에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3구역이 목사님 다른 구역은 전도도 많이고 우리 3구역은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장로님이 지도장로님인데 10년 동안 그런 봉사하신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우리 주권사님 또 우리 박남숙 친구 전도해서 권사까지 이르는데 얼마나 큰 기여를 하셨을까 제가 칭찬했어요. 여러분 맞지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의리번쩍한 세상적인 그런 실적이나 그런 모양이나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이 직분자들이에요. 우리 또 안수 집사님들 어떻습니까? 갑자기 수도관이 터지면 누가 해줄 겁니까? 우리 김인영 집사님, 우리 김기현 집사님, 정종호 집사님 오셔서 정말로 일꾼들 같이 열심히 했어요. 요즘은 돈이 있어도 일꾼들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부르면 바로바로 안 옵니다. 물은 새 갖고 막 난리인데 내가 뭔 재주가 있어 그걸 막을 거요. 내가 기도한다고 터진 수도관이 물이 안 나오겠어? 말도 아니죠.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도 일치단계에서 7년의 전쟁을 치른 그런 영적인 전사들이지만은 살아가는데 큰 갈등과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잘 처리할 것인가. 가장 지혜로운 것은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동쪽 지도자들이 미리 상의를 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살아보면 여러분 그렇게 지혜롭기는 사람이 어렵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갈등이 생기면 감정을 먼저
드러내거나 편견을 먼저 드러내지 말고 어떻게 왜 그렇게 됐는가 서로 경청하자. 여보세요. 경청하자. 경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하면 항상 결론이 뭐냐면 참 지혜롭다. 전혀 생각지 않은 생각들을 이야기하셔요.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가 영어로 피스메이커예요. 항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사이에 갈등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이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를 잘 들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네. 여러분 진짜지요? 네. 항상 그렇게 반갑고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는 낮은 울타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